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들은 아무리 못 들어도 한 번 이상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여러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접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누구라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고 결국은 찾아서 기뻐했다. 동전 하나를 잃었는데 10개 중에서 결국은 열심히 찾아서 또 기뻐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있지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다른 지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은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잔치를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잃었다가 도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의 3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뒤편에 3번째 나오는 비유는 긴 것이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읽은 이 잃은 양 한 마리와 잃은 드라크마 하나의 말씀,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조금 수정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말 그대로 죄인들이지요. 세리도 그때 당시는 죄인의 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서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배만 불려나가는 이 세리들은 그때 사회에서 죄인 중에 하나였고 그 외에 또 여러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정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죄인이 아닌 거룩한 사람, 의인,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야말로 랍비, 선생님,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이 유대교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둘째 가라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고 그런 거룩과 성결을 갖춘 의인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인다면 자칭 의인들이지요. 자,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흠집내고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어떤 높아져가는 인기를 좀 곤두박질 치게 하고 저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저 예수를 해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도로 찾는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죄인들과 자칭 의인들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다, 서있다, 모여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대충 이렇구나 라고 그냥 무심코 건너뛰고 우리가 이 말씀 1, 2절 말씀을 그냥 생각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뒤에 있는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인들과 자칭 의인들이 주님 앞에 모여있고 예수님은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100마리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유에는 항상 상징이 들어있는데요. 이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려졌던 한 마리의 양,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잃어버려진 양 한 마리는 저 뒤편으로 가서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하면서 잃어버려진 양 한 마리가 곧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한다고요? 죄인 한 사람. 그런데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려진 양 한 마리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 한 마리, 잃어버려졌던 그 양 한 마리는 바로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특히나 더 정확하게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드라크마, 동전 비유가 나오는데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잃어버려진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역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역시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양 한 마리나 동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는 이처럼 죄인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찾은 바 되었을 때, 발견해서 찾아졌을 때에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7절 말씀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하면서 잃어버려졌던 양 한 마리, 다시 말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야말로 잔치와 같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9절 10절에서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10절 말씀에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마치 친구들과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막 잔치를 할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 속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탕자의 비유인 그 다음 세 번째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역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찾음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회복하여 찾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아마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들었지요. 보통 교회에서 왜 뭡니까? 총동원주일, 또 전도주일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양 찾기 운동 그래가지고 99마리 양이 있는데 지금 장기 결석하는 성도들, 또 교회에 좀 나오다가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영혼들을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그래서 이런 양 찾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총동원주일이다 아니면 전도주일이다 뭐 이런 어떤 행사들을 할 때마다 참 공식처럼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의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정말 그러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또 사자들, 하늘에 있는 사자들,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누구들이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이 사람들은 지금 조금 더 질문을 바꾸면 어디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 하늘에 있는 사람. 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앞에 하늘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또 누구일까요?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 좀 다르게 표현이지만 역시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죠? 여기 하늘과 뒤에 나오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전혀 별개의 문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조금 헬라어 원어를 약간 원어를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을 약간 수정해서 말씀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하는 더 큰 기쁨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의인 99은 전혀 별개의 문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여기 회개할 것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자, 여러분들 천국에 있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겠지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니까 천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개할 것 없다 하는 이 말은 정말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의인 99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개할 것 없다 하는 이 말은 정말 내가 완전 거룩 성결 깨끗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회개할 것이 정말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할
회개하지 않는 의인 99이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진짜 의인이 아니고 자칭 의인. 예수님께서 지금 비꼬는 겁니다. 적절한 표현,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돌아온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다시 말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회개를 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있는 회개를 모르는 자칭 의인 99보다 다시 말해 종교성과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와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99,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보다 비록 하나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하나를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9의 의인들이 있는데 100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해. 이제 이런 양 하나만 딱 찾아와서 딱 하면 100 완전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은혜는 되는데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겠는데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과 메시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볼 수 있을까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찾게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자칭 의인이 되어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것이 나는 없다, 완벽하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종교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는 도무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둘째 가라면 정말 서러울 사람들입니다. 율법 준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그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와 인과 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잘 지켜나갔지만 이 율법, 말씀,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려고 했던 원래의 그 정신과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일을 지키라.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면 이거 다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단한 거지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주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이면 그냥 기계적으로 성경책 들고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그러면 나 할 도리 다 했고 하나님 이제 복 주실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그런 그들에게 회개할 줄 모르는 자칭 의인 99이라 말씀하고 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칭 의인 아홉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그야말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잃어버려졌었지만 찾게 되어진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도 사실은 내용은 다르지만 소재는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한 드라크마와 9개의 드라크마의 비교가 없습니다. 앞에 한 마리와 99마리의 비교가 있는 것처럼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자,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동전을 헤아리는 단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전 하나하나를 셀 때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주로. 그런데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에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을 쓰면서 왜 굳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똑같은 단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드라크마를 썼을까?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명사는요, 드라소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드라소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움켜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꽉 쥔다, 움켜진다. 여하튼 그 의미가 그런 것인데 누가가 굳이 데나리온을 쓰지 않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그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를 여기서 썼을 때에는 무언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움켜쥔다, 꽉 잡아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꽉 쥐지를 잘 보관을 못했다는 거죠. 꽉 쥔다, 움켜쥔다는 것은 욕심스럽게 이렇게 움켜진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잘 보관하고 간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앞에 양의 비유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등불을 켜고 집을 썰고 빗자루로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3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일단 불을 밝혔습니다.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그리고 빗자루를 가져와서는 막 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에도 막 썰어보고 탁자 밑에도 장롱 밑에도 막 어디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막 썰어서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데 그냥 여사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음에 대한 기쁨을 역시 이 비유를 내가 하는 이유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결론을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죄인들과 자칭 의인들이 앉아있는데 듣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잘 쉬고 있어야 될 것, 잘 간수해야 될 것, 너희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너희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 힘쓰고 애쓰느냐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 빗자루질을 하고 그리고 찾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찾는 걸로 끝나는 건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을 너희가
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찾지 않고 있는 것. 뭘까요? 하나님. 예.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꽉 쥐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쥐고 있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불을 켜고 바닥을 썰고 부지런히 찾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맞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전체 세 가지의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역시나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순종과 실천은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 속에 담겨있는, 문자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진짜 의미와 정신과 메시지는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꼬집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의 회개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어디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삶이 우리의 회개의 범위와 조건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짜 의미와 정신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할 때에, 하려고 애쓸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 오늘 이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꽉 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종교 형식주의에만 빠져서 자칭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교회가, 성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그래도 교회답고 의인답고 뭔가 세상과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자칭 의인의 반열에 자기 자신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들과 오해들 속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기쁨이 있는, 잔치가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사의 힘으로 기쁨과 관용과 평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기쁨이 나 혼자만의, 우리들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의 기쁨, 하나님과 천사들 그 천국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 그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